말씀은 좀 무겁고 쉽지 않습니다. 2018년 우리 교회 전체 주제가 다시 우리의 신앙과 사역을 다시 다 돌아보고 있는데,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들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푸른 이렇게 제주를 보면서 좀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참 시리다. 참 아름다운 곳인데 그곳에 아픔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 제주라고 하는 곳, 그곳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듯이 제주도를 우리들에게 지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사랑의 십자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웃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웃픈 이야기 아시죠? 우스운데 슬픈 이야기. 어떤 원로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유독 은퇴하시고 난 후에도 그 사모님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야, darling, honey,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굉장히 좀 불편한 겁니다. 저 사람 너무 좀 유별나게 그런다. 그래서 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귀에다 대고, 여보게, 당신 닭살 돋게 왜 그래?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머뭇거리면서 작은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사실은 말이야, 작년부터 마누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게 사랑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이름을 잃어버린 참 슬픈 이야기. 우리는 십자가를 늘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십자가가 그 내용은 사라지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에게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 사실은 앞으로 6번 말씀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거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십자가를 알면 이것이 결코 무거운 것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활의 사건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길목에 필연적으로 우리들이 겪어야 하는, 우리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랑, 참 좋은 말이기는 한데 사랑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인데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게는 큰 희생과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저는 교인들과 함께 제주 땅을 이렇게 밟으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우리는 몰랐는데 그 역사를 바라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주도는 제가 2년 전에 안식년을 보내면서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냈는데 저한테 너무너무 좋았어요. 공기도 좋고 바다도 좋고 산도 좋고, 참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제주도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인조 반정 이후에 쫓겨난 광해군뿐만 아니라 유명한 송시열, 박용호, 이승훈 같은 사람들이 유배지로 떠났던, 그래서 그곳으로 가면 돌아오기 힘든 땅이 제주이기도 했습니다. 제주라고 하는 땅이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으로 아는 1600년대에 하멜 표류기에 등장합니다. 중국과 대만을 거쳐 일본으로 가고 있던 그 배가 표류하게 되죠. 그리고 60여 명의 선원들 가운데 28명이 죽고 36명이 붙잡힙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 속에서 참 놀라운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1600년대에 그 서양 사람들을요, 우리가 훈련도감에서 14년 동안 노역을 시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멜이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서양 길리시단이냐? 길리시단이 뭘까요? 크리스찬이냐, 이 말입니다. 1600년대에 제주에는 처음으로 복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1600년대 어쩌면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것이 제주도이기도 합니다. 조금 아까 보았던 이재수의 난은 1901년에 일어났던 이 어려운 사람들을 수탈하고 있었던 그때 우리나라가 불란서와 조약을 맺음으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열려지게 되었고, 그 당시 천주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천주교인들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삼게 되었고요. 그 제주 안에서 많은 그 갈등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때 관노였던 이재수가 난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불란서 군대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기독교, 종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종교가 권력과 결탁할 때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아픈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3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역사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죠.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져서 오랫동안 싸움을 했고, 그 당시에 30만도 되지 않던 제주 인구 가운데 3만 명이 죽었던, 그러니까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죽었던, 그래서 지금도 제주에 가면 교인들에게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4.3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가해자, 피해자의 가족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피와 아픔, 그리고 많은 슬픔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제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과 그 역사를 바라보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많은 열매들을 꿈꾸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을 버려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사랑, 사명으로 포장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 것들, 사실은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참 열심히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보이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순절은요, 기독교 역사적인 전통 가운데 죄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죄를 생각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죄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뭔지 아세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 much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들이 의인 되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떠나 옛생활로 돌아가 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제주에 가보니까요, 거기에 참 많은 우상들이 있더라고요. 제주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게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의 한국 사람으로, 조선 사람으로 처음으로 7명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7명이 목사 안수를 받고 7명이 뭘 결의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선교사가 되자. 그래서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 사람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처음 선교사로 보낸 것이 제주입니다. 그 당시 조선은 제주를 선교지로 보았고요. 그리고 그 땅에는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그 땅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단단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요구를 하죠. 여러분들께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에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 떠오른 찬양이 있었어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이 부분이었어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I love you so much.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구나. 그런데 돌 같은 이 마음 어루만지사. 저에겐 이런 상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진흙 가지고 놀 때 있었잖아요. 그럼 참 신기해요. 진흙을 가지고 놀다 보면 진흙이 굳어요. 그런데 어른이 와서요, 힘센 사람이요, 진흙을 쫙 만져주면 다시 진흙이 말랑말랑해지잖아요. 아닌가요? 저에겐 그런 상상이 들어요. 돌같이 굳어진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십자가를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돌 같은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죠. 지난해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저는 이제 변화산 기도회를 이렇게 마치고 나면 청년들 이렇게 소그룹별로 시상을 하는데요. 그때 영화를 하나 같이 봅니다. 그게 이제 미녀와 야수, 디즈니에서 그 만화로 만들어졌던 그 만화 영화가 영화로 다시 나왔어요. 저도 요즘 이렇게 나이가 드는 현상인 것 같아요. 영화를 보게 되면 해피엔딩이 좋아요. 막 싸우고 다 죽고 그러면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이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영화는 결과를 알잖아요.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냥 처음 보면서부터 마음이 그냥 좋은 거예요. 영화도 참 잘 만들었고요. 거기에 미녀와 야수가 나와요. 여러분, 그 야수는 원래 왕자였던 거 아시죠? 저주를 받아서 야수가 됩니다. 그 저주를 풀려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예쁜 미녀가 찾아가게 되죠. 야수는 기대하지 못합니다. 저 여자가 절대로 나를 사랑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죠.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풀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볼까요? 우리도 처음부터 저주받는 인간들은 아니었어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들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참 더러운 것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마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저주를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니 미녀가 야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건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미녀가 야수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의 저주를 풀어주었어요. 우리 내면에 흉측한 야수와 같은 것들이 드글드글하게 들어있고,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면 우리는 정말 더러운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은혜를 받고 난 후에도 그 속에 있었던 죄성과 그 야수와 같은 그의 모습으로 인하여 고민하죠.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가서 회복되지 않으면 그는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으로 인하여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는 죄가 없노라고 외면했던 빌라도의 모습,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침을 뱉던 그들의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도망가기에 바빴던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놀랍죠? 그렇게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부터, 그 십자가에서부터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 피가 강같이 흘러서 우리를 덮어버렸어요. 마치 미녀의 입술이 야수의 입술과 닿음으로 인하여 그의 저주가 풀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흘러내렸던 그 피가 우리를 덮음으로 인하여 우리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덮어버리셨어요. 그게 사순절, 우리가 지나는 사랑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지나는 날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나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결혼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가까운 데서 찾아. 사실 참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사랑과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은혜와 가까운 곳에 있는 감사를 우리들이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우리 인간들은 쉬우면, 가까우면 귀한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의 오늘 본문 말씀, 유명한 이 3장 16절은 니고데모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구약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패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그들은 이제 만나도 지겹고 하나님께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모세가 중보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저 장대의 구리뱀을 매달아 놓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요, 텐트 밖에서 이렇게 천만 젖히고 바라보면 산다고 하는데 그거 안 바라보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막대기를 가져다 불뱀을 때려 잡으면 살리라 그랬으면 사람들이 막대기 잡아가지고 좀 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일리가 있지 않아요? 아니면 얘들아, 저 모래 둔덕을 넘어가면 거기 약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빻아다가 발라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좀 기어서라도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살리라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듣지 않았는데, 마치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들에게 내가 죽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이것을 믿는 자마다 내가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손해를 보셨는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을 만들기 위해 치른 값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쉽게 받는 것이 우리들에게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아보셨죠? 네, 아이 낳을 때 뱃속에 나오는 아이가 출산하려고 애써요? 엄마가 애쓰잖아요. 애는 그냥 나오는 거 아닌가요? 엄마가 아파요. 애는 나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하나님이 애쓰고 힘드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치러야 했던 모든 수고와 희생의 과정이고,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보면 너희들이 살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어머니 기도실에 가서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우리를 덮고 그 십자가의 피를 덮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오는 변화와 우리들에게 오는 사건,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흘러 넘쳐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선물은요,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또 받아들이기 힘든 게 이 누구든지거든요.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나 봐요. 자꾸 옛날 생각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먹을 게 많으니까. 옛날에는, 우리 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먹을 게 참 귀해서 손님이 오면 참 기대가 되죠. 손님이 남기고 간 거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눈치 없이 다 먹고 가는 손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티나게 하시지는 않았는데 장남이 참 중요하잖아요. 아무튼 맛있는 거, 이거 장남을 위해서 또 딸보다는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학교를 갔다 이렇게 딱 왔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 음식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래요. 그거 너 손대지 마라. 네 오빠 거다. 마음 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딱 왔는데 음식 냄새가 나는데, 야, 먹어! 너를 위한 거야. 너무너무 기분 좋지 않겠어요? 아니세요? 좋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만 놓고도 너 마음대로 먹어. 이거 굉장히 기쁜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베푼 거야. 이건 너희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방글라데시에서 우리 선교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며칠 전에 카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장로님들한테. 공항에서부터 지금 들어가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검사를 하고 뭘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선교 단원들이 다 아파가지고 링거 맞고 지금 그러고 있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우리 팀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도 가고 여러 나라를 같이 가봤어요. 저희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언챙이 이렇게 수술을 해줄 때입니다. 정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수술을 해주러 갔는데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고 수술방이 있어야 되는데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요, 방을 안 빌려줘요. 조금만 도와주면 자기 나라 사람들 이거 수술을 해주고 온전케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할 방이 없어요. 마취할 시설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진짜 가슴 아팠던 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가 우리 의료선교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발 마취를 안 해도 좋으니 그냥 해달라는 거예요. 그 어린애, 이 꼬매는 수술을. 왜? 이거 아니면 기회가 없으니까. 근데 왜 우리 선교팀들이 그렇게 홀대를 받으며 그렇게 천대하고 자기의 민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왜 그곳에 가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모티브가 되고, 그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없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일이죠. 언젠가 제가 이렇게 사무실을 뒤지다 보니까 제가 누구한테 받았던 선물인데 그 안에 이렇게 교환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찾아갔어요. 세상에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 새 건데 만지지도 쓰지도 않은 건데 안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유효기간이 지났다. 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사랑의 십자가는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유효기간이 없어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우리들에게 그 강같이 피가 흘러서 우리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포도원 그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3시에, 6시에, 9시에, 그리고 1시에, 11시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요. 근데 참 신기하죠.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서 일하는 사람, 그 다음 일하는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해. 나는 저 사람보다 왜 일을 많이 했는데 요거밖에 주지 않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요, 포도원 농부의 마음을 몰라요. 포도원 농부는 왜 사람들을 데려다 일을 시키느냐? 그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싶은 거예요. 주인은 이야기, 내 마음이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다. 너희를 향한 사랑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모두에게 주는 사랑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부분을 우리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지만 오로지 그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너희는 너무나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관용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조계사 앞에 큰 플래카드가 걸리는 거 아시죠? 예수님 나심을 축하합니다. 봐라 이거예요. 절에서는 예수님 나심을 축하하는데 너희들은 왜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축하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종교다원주의와 다른 종교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기에 하나 구원이 있어요. 구원은 이 길로 가도 되고 이 길로 가도 되고 이 길로 가도 되고 다 갈 수 있는 길이니 우리가 함께 화합하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밖에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내려오신 사건이고 이 땅 위에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우리들에게 피를 흘려주신 사건이에요. 다 이 길로 올라가자, 이것이 종교가 아니라,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이 땅 위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던 때가, 제가 이제 원고에 보니까, 제가 이제 오래전에 설교 원고를 쓰다 보니까요, 모스크바에 제가 아마 코스타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그날 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이렇게 글을 쓰면서 썼던 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상상하죠. 이렇게 말씀을 전개해 나가죠. 그러면서 저에게, 야, 내가 모스크바에서 글을 쓰는데 이런 생각인데 만약에 어떤 여행사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모스크바에 가는데요, 저 비행기를 타세요. 저 비행기는요 서비스가 좋아요. 저 비행기는요 음식이 좋아요. 저 항공사는요 뭐가 좋아요?
그거 그냥 타고 가세요. 그거 좋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음식이 좋고 서비스가 좋고 뭐가 좋다고 해도 모스크바로 안 가는 비행기를 탄다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비행기가 여기에 오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거고, 이것이 역사가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좋아요. 불교 얼마나 좋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 철학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사랑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우리들이 고백하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십자가가 나에게 귀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믿어도 되고 이거도 믿어도 되고 이거 믿어도 되는데 내가 이거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를, 그 피가 나의 저주를 덮고 나의 죄를 덮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감사한 그 감격이 있을 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귀한 거예요.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고백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포용이 있고, 사순절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